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또 지금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6번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목은 목마름의 자리에서 신실한 반석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고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는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있죠?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목마름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질문, 의심, 이게 육신의 그 목마름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커지면, 기도가 막히면, 사역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때로 솔직히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환경이 힘들고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 질문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환경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자 모세를 붙잡았어요. 사람을 해결책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반석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다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삶 가운데 사람을 보고 그러면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의 그림자 있죠.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맞으신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어떻게 뛰었습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죽어가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셨어요. 그의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대신해서 맞으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더 열심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내야겠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르비딤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물 없는 자리, 답이 없는 자리, 기도가 막힌 자리, 영혼이 메말라 있는 자리에 혹시 서 계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석을 바라봐라. 사람을 붙잡지 말고, 환경을 붙잡지 말고, 자신을 붙잡지 말고 무엇을 붙잡으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여러분, 반석에서 다시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유는 광야가 결코 쉬워서가 아닙니다. 반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수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순절의 이 길에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붙들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OCYN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메마른 영혼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과 환경이 아니라 반석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OCYN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